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나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해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모든 세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아멘. 회복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툼과 상처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으신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데려와 아내로 삼으라.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에게 충성을 다하며 충실한 사랑을 보여주지만 되려 고멜은 다른 남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고멜은 우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을, 호세아는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망각한 채 우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치고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변함없는 사랑을 몰라주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걸까요? 이 시간에는 경고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인가? 그 주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품고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고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악한 길을 거부하라는 외침, 악한 길을 거부하라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4절로 5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죄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상이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착각이요 무지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떠나갔던 고멜처럼 이스라엘도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 이 경고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고멜처럼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내가 미워한다, 증오한다, 그래서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도리어 그분의 끝없는 변함없으신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어서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라 라는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멜처럼 너무나 쉽게 우상을 쫓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 경고를 통해서 바라고 계십니다.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분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정절을 지켜라. 그것을 지킬 것을 바라고 계신 겁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는 악한 길을 거부하라. 이 하나님의 열심을 경고 가운데 발견하셔서 그것을 깊이 깨달으셔서 악한 길을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경고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인가? 갈 길을 막는 일하심. 갈 길을 막는 일하심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가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히 음행하러 가는 길을, 우상을 섬기러 가는 길을 막으시는 열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른 우상에게 가는 것을 막는 남편과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때때로 엉뚱한 길을 너무나 쉽게 선택하려는 무지한 우리를 깨우치게 만듭니다. 7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엉뚱한 길로 가던 여인이 길이 막히게 되자 그제서야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구나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가는 길을 막으셔서라도, 담을 쌓아서라도 우리 길을 막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선택하거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이유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막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고 막히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계획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그렇게 막히는 일들이 어쩌면 주께로 어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외침이요, 경고요, 하나님의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을 통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때로 어둠의 그림자가, 내가 하던 일들이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나의 실수나 환경의 어려움 때문일 때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악한 길을 걸어갈 때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위기다.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어쩌면 이 위기는 박해나 핍박 때문에 찾아온 위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온 영적 무감증 때문일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당연히 여기면서 다른 것을 쫓고 있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그런 막히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길에 담을 세워두시면서까지 그분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은 여전히 개입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나 오직 주님의 사랑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경고에 담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본심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열심은 악한 길을 거부하는 것과 갈 길을 막으시는 열심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외침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내가 그의 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삶을 빼앗을 것이다. 우상에게 바치고 있는 그 금과 은을 누가 공급해 주었는지를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풍요로움, 포도나무, 부유함,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겠다. 들짐승들에게 그것을 내어 주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굳이 왜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당장 벌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경고를 하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우리에게 오는 그 여러 파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외치고 계십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속히 깨달으라. 어서 주님만 사랑하라 라고 외치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주입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본을 보이심으로 사랑이 뭔지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분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시고 어리석을 때 십자가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엎드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고에 담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길을 거부하라, 갈 길을 막는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외침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본심을 깨달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이 줬다고 생각하는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서도 사랑을 깨달아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청년의 가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저는 진행되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